샬롬, 오늘의 양식 정성림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기회를 잡으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눕니다. 20살의 이씨는 대학 입학을 기다리는 동안 3개월의 휴식 기간을 청소년 선교단체에서 섬기기로 했습니다. 코비드 19으로 대면 접촉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이런 일을 하기에 그리 좋은 때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씨는 곧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우리는 평소처럼 길거리나 쇼핑몰, 패스트푸드점에서 학생들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 학생들과의 줌으로 계속 만나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비신자들과는 전화로 접촉했습니다. 이 시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권한 대로 전도자의 일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들어야 할 말을 전하는 선생이 아니라 듣고 싶은 말을 전하는 선생을 찾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디모데에게 용기를 갖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쓸 것을 요구했습니다. 디모데는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우리 모두가 전도자나 설교자로 부름받은 것은 아니지만 누구나 주변 사람들과 신앙을 나누는데 각자의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몰라 죽어가고 있기에 믿는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합시다. 무엇 때문에 당신의 믿음을 전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하면 두려움을 이기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네, 이 중요한 질문에 각자 대답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그들도 주님 안에서 희망과 위안을 찾게 하소서. 아멘. 네, 오늘은 기회를 잡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질문에도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계심과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지만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그렇게 가지고 있을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요. 저도 이제 노방전도도 해보고 사역일을 읽어주면서 또 전도도 해봤지만 다음에 해야지 아니면 주저주저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그 자리를 떠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방전도 하다가 그래 하나님이 하실 거야. 나는 씨를 뿌리는 자지 하고 정말 담대한 마음으로 그 사역일을 읽어주거나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나는 그런 거 듣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또 크리스찬에 대해서 또 이렇게 무방비한 상태로 막 비난을 하면 화살이 꽂힌 것처럼 저에게 이렇게 좀 그럴 때가 있는데요. 그들도 물론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면 전도하다 보면 크리스찬들 만나면 되게 반가워하잖아요. 같은 어떤 공감대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무엇보다 우리가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전해야 되는 대상은 정말 하나님을 잘 몰라서 비난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궁금해하지만 어떤 기회가 없었던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실 때 정말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을 잘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제 노방전도를 하다가 그 미국에는 자바 시장이라 그래서 옷을 이렇게 많이
그 도매로 파는 곳이 있어요. 근데 갔는데 그분이 교회를 다녔었는데 이제 도매시장이 새벽에 열고 또 그러다 보면 피곤하고 하니까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린 지 이제 몇 년이 됐던 분인데 제가 그분에게 이제 사역리를 읽어드리고 복음을 전했을 때 그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생각을 했대요. 이제 내가 교회 가야지. 이제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저를 이제 보내주셔서 이제 너가 나를 찾고 그리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리고 지금까지의 삶이 본인이 정말 모든 주권을 가진 그런 삶을 살았다고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된 삶을 살아야겠다고 고백하시는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난 자들도 복음의 대상이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의 가족들 정말 이게 복음을 잘 모르기도 하지만 우리의 어떤 실수나 우리의 어떤 삶의 그런 모습들, 인격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죠. 그렇게 만들었다면 주님께 먼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인격을 담길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우리의 말과 행함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떤 용서가 필요하면 용서를 빌고 그렇게 복음을 우리 먼저 가족들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거두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씨 뿌리는 자로 주님께서 먼저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 주시고 두려움 없이 주님을 전할 수 있도록 먼저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 되신 삶을 우리가 살아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담대하게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축복하고 응원합니다.